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피의 속죄 제사가 올려질 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피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먼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또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며 또 이것으로 교회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 이 기도의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11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요즘 잘 아시다시피 WCC 세계 교회 연합과도 같은 그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WCC가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하나다. 교회도, 천주교도, 불교도, 이 샤머니즘 모든 신앙들은 다 그냥 하나다. 이런 것을 다 인정하자. 왜 기독교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모든 종교도 다 인정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나무와 미탑을 아멘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이단주의죠. 다시 말해 보편 구원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WCC입니다. 이 WCC의 최고 수장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또 그 목사님이 이 WCC의 수장으로 있습니다. 큰 교회가 가니까 이 진리인 양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좀 없을까 하면서 그냥 갑니다. 근데 절대로 아니죠. 큰 교회가 진리입니까? 그 아니라 이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 연합체 속에 속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한국 교회를 포괄하는 연합체가 없어서 한기총을 만들고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등 이 교회 연합 단체를 각각에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야 대정부적 교회의 목소리에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뿔뿔이 교단별로 교파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 정부에 대한 소리가 약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모아 이 정부의 압력을 넣는 것을 절대로 교회의 하나됨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를 모아가지고 정부와 대적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를 합니다. 한 교리, 한 신조, 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교회 이름이 달라도 교단과 지역이 달라도 국가와 인종이 달라도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 교리가 아니고 한 신조가 아니고 한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와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단과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 천주교와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목소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변질되어 있으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과 한 질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일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파만 진리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세를 모으는 데만 아주 그냥 급급해 있지요. 절대로 그러한 모습에 하나 된 교회는 진리가 아니다. 바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교회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 즉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영광을 교회에게도 흘려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도 이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코이노니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누리신다는 거죠. 즉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사랑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나누시던 그 영광이 교회에게도 허락되었다.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이고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순종하심으로 나누던 그 영광이 교회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함으로 또 서로 순종하여 섬겨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기도 없이 모든 걸 다 해도 되는데 왜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도구, 그런 과정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기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도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린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바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냐 이겁니다. 이런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수동적이고 힘이 없고 또 간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책 읽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도 한때 엄청 유행했지요.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이 내려진다. 이렇게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뭐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새벽이건 철야건 교회에 바글바글 할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나온다고 하면 무슨 자판기 같이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면 차라락 착 나오고 하면 얼마나 기도에 재미가 있고 기도를 하려고 모여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논리체계를 가지면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이 논리체계를 가지면 물론 오해이겠지만 기도에 별로 열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뭘 내가 기도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오해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기도의 열심이 없어지죠. 오늘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도 나가지 않아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도 예배 나오지 않아도 뭐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형식을 통해서 함께 구속사 성취를 이루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방법으로 선택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다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 다 일하시고 다 알아서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다 하십시오. 저는 그 열매만 먹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자신의 아드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십자가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의 택자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 또한 당신의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무시하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요, 정말 뭐 교회 내에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인품이 있으시거나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신 뭐 또 뭐 연로하신 뭐 목사님이든 뭐 알아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청소를 막 합니다. 목소리 붙잡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 가지고 막 한다 이거죠.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좀 어린 성도들, 연령이 어린 것도 그렇지만 신앙으로 좀 어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모양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에 연륜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젊은 분들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억지로 하자 그러면은 뭐 좀 억지로 하는 모양새지 본인이 막 어떤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뭐 아내도 뭐 누군가 다 하겠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한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부르심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알아서 잘 자라겠지가 아니라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튼튼히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몇 년 전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는 이 교회의 기도 소리를 잠재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다 경험하셨죠. 코로나를 이유로 새벽기도 모임을 폐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뭐 이참에 좀 쉬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바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은 직분자들은 그때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한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모이기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이기를 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종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후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3년간의 이 생각과 그 습관들이 그대로 와서 정말 모이는 것을, 왜 모이지 않아도 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 이래도 되네, 되지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TV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코 기도 없이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지요. 우리 역대기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있으면 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환경도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병들어갑니다. 병들었다고 우리도 계속 병들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로 뭐 대적하는 대적기도 이런 것은 이제 이단식의 얘기고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됨으로 누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세상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원적으로도 따져보면요, 영어로 이 love와 살다의 live, 이 love와 live는 글자 한자 차이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사람 그리고 살다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외롭고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의 존재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손으로 빚으시고, 즉 하나님이 직접 이 가까이 가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숨결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그랬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또한 드릴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의 공간을 어찌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도 막 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우물가의 연처럼 아무리 다른 무언가로 채워봐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남자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꾸고 바꿔도 이 안에 이것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가 빼고 또 이거 넣었다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랑은 안 된다. 이러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혹 느껴지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유기된 자, 버려진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인내하면서 붙들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네. 언젠가 그냥 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에 바위가 패이듯이 꾸준한 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믿었다고 해서 막 불받고 막 방언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막 하시는 분들 얼마 지나면 그냥 푹 꺼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급하게 뜨거워진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장 좋은 신앙은요, 물론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달궈지는, 그래서 꾸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럴 때는 잘하다가 뭔가 좀 잘못되면 훅 꺼지고 하는 그런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럼 또 뜨거울 것을 막 찾아가지고 또 헤맨다 이거죠. 저기에 가면은 무슨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또 그걸 찾아갑니다. 저 목사님한테 그 기도를 받으면 갑자기 확 쓰러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을 한다 그러면 또 쫓아갑니다. 또 그걸 또 노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데 내가 안 넘어가네.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기도원에 한번 가봤었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 여자 원장님이 또 사람은 잘 보더라고요. 저를 딱 가리키면서 별이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탁 그 사람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흡을 들여마시고 참으래요. 벽에다 딱 세워놓고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세요. 참아. 그러고서 제 가슴을 으아 하고 누르더라고요. 가만히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싹 정신을 잃게 됩니다. 푹 쓰러지죠. 야, 넌 성령 받았어. 이런 거예요. 당연히 호흡 먹고서 압력을 가하면 사람들 다 실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막 은사다 이러면서 막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모여드는데 참 어리석기 그지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데 가봤다. 용서하십시오. 아무 쓸모 없더라.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아무런 쓸모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건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달구어질 그러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무슨 사랑입니까? 뭘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 나 있는 곳에 제자들 너희들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성도 즉 교회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데리고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교회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랑은 천국의 사랑, 즉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얻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장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하시면서 저희도 즉 교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로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이러한 시간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뭐하러 이 시간 말씀에 참여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가정일, 또 자식 케어하는 일들, 직장의 일들 참 바쁘죠. 뭐 요즘은 또 TV나 유튜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봐도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재미난 것들이 막 흘러넘칩니다. 또 뭐 어차피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뭐 숫자도 줄었는데 주요 예배 그냥 그만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삶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제 소영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저 필리핀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뭉클합니까?
또 우리 소영이를 알고 있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뭉클하고 기분 좋고 막 이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왜 우리가 뭉클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려움을 겪거나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쳐서 괴로워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죠.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소망의 내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부모가, 또 나의 자녀가, 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혈육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정말 누가 봐도 종말이 가까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란 전쟁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훅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저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내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이 험악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담대하고 더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고 또 오늘 하루를 앞으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큰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승리하고 그 다음날 또 망해버리는 인생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으며 하루하루 정말 꾸준히 열심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